말씀을 가지고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영어로 only one life. 지난 목요일 하나님을 아주 사랑했던 자매들을 보면 왼쪽에 액자가 있죠. 장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영안실에서 부천에, 또 인천의 화장실에서, 또 연안부두에서 해양장으로 잘 마쳤습니다. 제가 그 동생분으로부터 차 안에서 가족사를 쭉 들으면서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분에게 용돈을 좀 드렸는데 안 될 줄 알았으면 더 드릴 걸. 그러면서 제가 그 연안부두하고 식사하면서 야, 인생이 뭐냐? 무엇이냐? 이분이 마지막 그 했을 때 그 전도하기를 원했거든요. 혹시 이사야 말씀이 생각나요? 이사야서 40장 6절에 8절 말한 자의 소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 가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이라. 이 백성은 시기로 흐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인생은 창세기 3장 19절에 나온 것처럼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을 좌우명으로 삼았던 찰스 스터드라는 영국인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의 유명한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도네이션하며 중국의 선교사였고 몸이 아파서 다시금 돌아왔고 인도의 선교사였고 마지막으로는 콩고에서 복음을 전했던 71세로 생을 마감했던 이 스터드라는 분이 좌우명이 다음과 같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것은 지나가고 말 것이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경에 나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남는 것. 생사에 대한 세계관이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신론이 있어요. 무신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 거예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살며 어디를 가는지 전혀 몰라요. 자신만을 살아. 흔히 말하는 휴머니즘, 인본주의입니다. 자유주의, 리버럴 신학교, 신학 출신들, 특별히 공산주의. 김일성 그쪽에도 아마 엄마가 김반석이라 해가지고 예수를 잘 믿었는데 이상하게 헷갈려서 공산주의가 들어오니까 유물론이 들어오다 보니까 부인해요. 이 사람들은 북한에는 사도신경을 김일성으로 대체하고 있어요. 유교도 공자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땅의 것도 모르는데 무슨 저 세상 걸 알리요. 한국의 무신론자가 통계학적으로 약 34에서 거의 반까지 50%. 두 번째는 윤회론이 있습니다. 윤회론. 그러니까 생사화복이 생과사가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현세는 그래서 우리가 현세에서 선행을 많이 하면 내세에 아주 귀족으로 태어난 거예요. 특별히 힌두교, 불교가 그렇게 합니다. 영국의 문화인 셰익스피어는 운명의 여신은 물레바퀴를 돌린다. 돌고 도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못하도 오케이. 그 다음 세계에는 열심히 하면 되고 자꾸 뺑뺑이 도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독교 유신론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인간은 뭐냐?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는 피조물, 다시 말하면 피조물은 어거스틴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 살고 하나님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위해서 천국 가고.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유지시키고 돌보신다.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1958년 태어나든 60년 태어나든 장모님께서는 60세로 우리 한국인 평균 연령이 여자분이 86세인데 상당히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만세 전에 사람의 생사로 어느 날 태어나고 어디에 살다가 어떤 일을 지내두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디모데후서 4장 6, 8절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성공적인 삶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효과적인 삶인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보내야 될까 해서 말씀을 전하는 두 가지를 겁니다. 첫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자. 시작.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자.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2000년 전에 태어나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종교 생명의 주리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지금 뭐 살기 좋다 나쁘다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내 안에 부부관계, 친구관계, 비즈니스관계, 나라관계 전부 다 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우크라이나와 소련의 전쟁, 대만과 중국의 전쟁, 남과 북의 전쟁 전부 다 땅따옴을 겁니다. 내가 우위에 있으니까 너의 땅을 지배하리라. 힘의 논리로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지 않으면 한국에는 살 수가 없어요. 애들 학비 내야 되지, 시집 장가가 내야 되지. 내년도부터는 초고령사에 돼가지고 65세 넘은 사람들이 무려 1000만 명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고리도 사람들이 집 한 채 있지만 그거 가지면 안 돼요. 그거 팔아가지고 경기도 들어오고 자식 시집 장기 보내야 되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이자 보하니 보물과 자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죄입니다. 탐욕, 탐심, 욕심부리는 그것만 버린다면 우리가 풍족하진 않지만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할렐루야. 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믿어보세요. 아니야. 믿으셔야 돼요. 인생의 행복이 어디냐? 물질, 권력, 명예. 지금 우리나라 전 대통령도 뇌물죄에 지금 기소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죽으라고 전부 다 대통령 하려고. 대통령은 곧 퇴임과 동시에 간판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딱 두 사람만 있습니다. 남녀의 문제, 빈부의 문제, 많이 배웠다, 적게 배웠다,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의 차이. 마치 BC와 AD, 기원 전과 기원 후가 확연하게 세계사를 분류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고린도후서 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영역을 갖고 새로운 지평선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한번 믿어보시라니까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진짜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세주로 믿으면 제일 문제가 해결되고 남은 챙겨가 주님이 책임지는, 흔히 말하는 주체계를 주님이 책임지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삶도 살아가면 예수님이 이끄면 성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empty,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열심히 살자. 시작. 열심히 살자.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진짜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대학 다닐 때 내비게이터를 했어요. 그 남자 같이 공부했던 영적 친구가 내비게이터 출신입니다. 경기도에서 처음이지 제가 같은 그 판사를 차이를 틀어줬어요. 이분은 한국의 유명한 출판사에 편집도 되고 엄청 똑똑한 사람. 지금도 인터컨티넨탈 국제적으로 제자들을 양육하는 안수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처음 만나고 대화를 한 3시간, 4시간 했나? 아주 똑똑한 사람. 그분의 이야기 가운데 굉장히 내 뇌를 치는 딱 한 부사 단어, 뭐냐면 여러분 차목사, 저는 인생을 치열하게 살았어요. 뭐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은 딴 데로 산다고. 몸도 좀 불편해요. 부인도 거의 병석에 거의 누워있다시피. 책도 엄청나게 읽었어요. 이 사람이 했던 이야기가 뭐라고? 나는 인생을 어떻게? 치열하게 살았고. 오늘 게으른 농부 얘기합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대로 아주 늦잠을 자요. 바깥에서 담 넘어오는 소리가 들려요. 자면서 꿈속에 이놈 담 넘어오기만 해요. 쿵 소리가 나요.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이 사람이 안방에 들어오기만 해라. 계속 졸아. 그 다음에 마당에 짐을 챙겨가지고 남아요. 그 담을 턱 넘어가. 이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제 다시 오기만 해봐라. 이 게으른 사람들이야. 제가 서울역 사역을 한 2년 암에 걸리기 전에 해봤는데, 거기도 토요일 날 되면 뭐 큰 교회에서 빵을 배하고 하거든요. 막 드려. 근데 게으른 사람들은 제대로 못 먹어. 부지런한 사람들은 지구책 보면 어디에 뭐 있는 거 제대로 알잖아. 아하, 찾아 먹는 것도 눈치가 있어요. 정보의 사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자. 전 두 가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진짜 빡세게 해요. 빡세게 해야 되나? 열심히 하셔야 돼요. 주부가 가정에서, 직장인이, 또 사회에서
그렇지 않으면 한국에는 살 수가 없어. 먼저 차를 몰고 오는데 뒤에서 뭐 늦게 간다고 막 빵빵해. 빨리 가야지. 치열하게 살. 두 번째, 제가 건면하고 싶은 것은 영적인 일에 치열해요. 주일 성수, 주일이면 내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SK가 뭐 이혼 문제가 있지만 자기 아버지가 그 수원의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주일 되면 그 스태프들을 다 데리고 수원에 어디 여기 하여튼 저 수원에 있는 교회를 다녔어요. 수원 지금은 뭐 교통도 그렇지. 주일 딱 되면은 무조건 어디를 가야 돼요? 사우나? 일터? 하나님이 도와줄까? 이런 인간들? 저는 주일 성수가 영적 보험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 때,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저의 직업을, 저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되네요. 아멘. 아, 진짜요. 뭐 드린 게 있어야지. 우리가 뭐 오늘이 우리 동서들이 오늘이 다녔는데 뭐 중국의 사업을 너무 잘해가. 근데 동생이 캐나다에 있는 사업한 동생이 왔나고 얘기하다 그 집사 그러더라고. 중국 가서 1,000억을 벌었대. 얼마에 1,000억을 벌었는데 100억을 온누리 교회에 내 가지고 지금 그 인천에 거기에 교회를 짓는데 뭐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돈 안 내도 돼요. 돈 안 내도 내 몸을 살아있는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6일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교회 예배 드려야 돼요. 뭐 목사가 뭐 보기 싫으면 어떻게 교회가 이건 하나도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큰 헌신은 내 몸이에요. 예배는 영적으로 내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하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 심지어 광고를 할 때, 설교를 할 때, 뭘 하더라 이 모든 행사가 뭐예요? 주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얻어요. 영적으로 세상에 6일 동안 치열하게 속이고 속고 살고 막 이런 얽히고 설켜 있는 부부관계 뭐 부자관계 여러 가지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주신 큰 은혜를 받을 때 모든 제갑이 제 문제가 속상했던 스트레스가 볶는 녹듯이 녹을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충전에 차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옷에 65세 넘은 사람 뭐 이자 더 받아를 하다가 매덕 몇십억씩 확 날려버려요. 은행에 영어치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치열하게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안 돼요. 제 동생이 얘기할게요. 제 동생이 옛날에 송파에서 캐나다에 이민을 갔는데 우리 집이 대구에서 엄청 잘 살았어요. 근데 우리 형님이 사업을 멍하게가 다 말하고 부도가 나고 동생이 서울에서 무역업 오퍼상을 하다가 송파에서 한 30평 그 당시 한 10억 있는 아파트 캐나다에 이민 갔어요. 도피지 뭐 도피. 전부 다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인데 캐나다에 이민 갔는데 이게 이민 저도 미국에 오래 살았지만 이 매상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이 가게가 지금 이 밑에 이 가게 막 늘리고 있지만 매상고를 모르고 하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잘 되길 바라지만 동생이 가서 한국의 집을 팔았다고 그걸 갖고 캐나다 투자했지만 이 카드 땅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고 한 15년을 힘들었을 거예요. 15년.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서 그 부인이 외국에 대학 나와서 한여름 마트에서 카운터 갔어. 1시간 8불 벌고 지금 한 15불 되다. 그러면서
장로 거기 다 3번 떨어졌나? 못 느리게 다는 중인데 바른 말을 많이 했다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참고. 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번에 저희 동생이 형님 울릉도 한번 갑시다고 부부 동반으로 저승한 데 갔다 왔거든요. 국제무역 하거든요. 어느 중국인 한 30 아들뻘밖에 안 돼. 아, 이 청년이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무슨 거래처, 그러니까 캐나다하고 중국하고 이 거래처에서 처음에는 소량의 그 주문을 요청하더래요. 그러더만 거기에 2배, 4배, 10배 돼가지고 돈을 지금 캐나다 달러는 150만 불, 미국 달러는 아니지만 한 집이 한 12억 됩니다. 10억, 그 한 반 이상 부채가 있었는데 그 페이오프 다 갖고 돈이 좀 엄청나요. 그래서 농담을, 형님 저 갖고 있는 건 돈밖에 없대. 농담을 하지만 그런데 그 모멘트가 있더라고. 기회가 뭐냐면 얘가 좀 착하거든. 저는 좀 약간 덜 착한데 그 젊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하여간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준. 저도 일목해봤지만 목사님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 목사님들 한 20분을 그 여름에 삼계탕을 대접하는데 몇 분이 삼계탕을 못 잡수시더래. 그래서 내가 이빨이 아파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걸 먹으면 집에 있는 사모가 걱정된다는 거야. 그래서 동생이 착하니까 마음껏 먹으라고 또 사모님은 하나 더 드릴게. 그래서 교회를 엄청나게 잘 섬겼죠. 그 결과가 우리 동생이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또 빌딩을 하나 사라고 했는데 내가 목욕탕 하나 사라고 한 1,000만 달러. 보세요. 계속 이 동생이 계속 헌신해서 장로도 3번 떨어지고 창피당하고 그 우리 재수 씨한테 한아름 거기 일할 때 뭐 사모가 와가 약 올리는 거야. 아이고 바른 말만 했으면 장로 됐을 건데 그런 수모도 다 당하고 그래도 열심히 섬기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심히 내가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사람이 딱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매님 그랬잖아요. 저는 얘기 안 되면 정목사한테 그랬다면서요. 이거 빨리 빨리 치우라고 일어나가지고 부활교회 와서 전도해야지. 참 이쁜 소리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오늘 제목이 오직 한 번뿐인 우리는 다시는 없어요. 우리는 원회예요. 한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역주행도 없습니다. 한 번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세상 일을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나쁜 일을 내가 돈 벌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일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영적으로 채워주시고 육적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집권, 영권, 물권, 자녀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끔찍이도 사랑했던 자매님의 장례식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다시 한번 한 번뿐임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열심히 치열하게 살 수 있도록 큰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